오늘은 요한복음 6장과 7장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언제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예수님이 6장, 7장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요한복음 6장, 7장을 통해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장에는 예수님이 언제 그런 기적을 행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또 그 지킨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절기가 완성되게 되는데 그 완성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현대교회는 이 절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성경에는 이런 절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하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이런 것을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절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수님이 5장부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물고기 둘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배에 오르니 곧 땅에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으로서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만나 사건과 오병이어는 만나 사건을 예표해주고 있는 하나의 표징이고요. 바다에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사건은 바로 우리가 바다에 빠졌던 죽은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기에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이라는 단어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 계속해서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였다고 강조를 하자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 뒷절에는 결국은 12명 중에서도 가룟 유다 하나는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말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듯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이나 바다에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볼 때 언제 행하셨는지 유월절에 행하셨다는 거죠. 유월절에 가까운 즈음에 그런 역사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본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어린 양이 되어서 그가 구원자로 서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도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7장 2절에 이렇게 7장이 시작됩니다. 결국 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은 초막절, 장막절, 우리가 말하는 또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이 의미를 예수님이 행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8절 볼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14절에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 명절 나오는 단어는 초막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연결된 부분이 37절부터 39절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6장에서는 예수님이 본인이 떡 오병이어 기적 행하셨던 하늘의 만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37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까는 떡이라 말씀하셨고 지금은 성령, 즉 물,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는 바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떡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는 교회가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배가 허락되어 있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자, 하늘에서 보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떡 말씀과 함께, 즉 성령이 오셔야 그게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배의 완성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완성되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과 7장에 거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다. 그것은 바로 6월절과 초막절이 그런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대 절기인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은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은 바로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에 있었던 너희들이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엘 발음으로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됨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되고요. 이러한 성령 강림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초막절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신명기 16장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오순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77절과 오순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 아까 말씀드린 장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빈손으로 하는 단어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손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11조나 너희 감사 헌금을 가지고 나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달리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죠?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께 나오는 거죠. 우리가 너희 몸과 너희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와야 됩니다. 이 빈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잠시 레캄이라는 말인데, 공허하게 헛되이 이유 없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복, 베레카라는 단어는 축복, 선물, 찬양,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말씀하시는 내 하나님께 나올 때 복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신령과 진정인, 신령 하나님의 영과 진리인 복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배라는 말씀이지 땅에 솟아난 이런 거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은 바로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믿고 그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찾아뵙는 바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자세를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완성시키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를 뵙는다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거의 위에다 얹혀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란 겁니다. 레위기 23장에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7대 절기를 좀 자세히 공부할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히 그냥 그 의미만 보겠습니다. 6월절, 출애굽,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으나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는 물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서죄를 바르면 구원받는다는 이방인들도 몇 명이 속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무교절은 그들이 누룩 없는 무교병, 너희들은 바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은 바로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이고요. 평상시에는 그 빵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요 즈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를 지내게 되고요. 초실절 첫 보리를 수확한 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 후에 7체 49가 지난 그 다음 날 오순절, 오순은 10인데 10이 5개 있어서 7체 49 다음 날 바로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의 나팔절을 지내고 속죄일을 지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구림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기둥이 하나의 기둥인데 그 기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두 기둥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둥이 바로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다 지켜주셨다. 그런 은혜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시켰다는 것을 믿는 우리 교회는 지금 나가서 초막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를 살펴보면은 자세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인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서만 그들이 구원되었다.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낸 것, 하나님의 오로지 주권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메시아 사상이라는 단어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들은 세 번째를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 진정한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그런 메시아만 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영원한 구원, 영생을 주시는 영적 구원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과 7장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메시지를 던지자 바로 본인이 하늘의 만나였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게 증명된다는 걸 증명하자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6장, 7장을 쭉 읽어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절기의 의미를 보면은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지만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 감사, 그리고 오순절, 맵주절에는 우리가 바로 내가 열매가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이때 그들은 3,000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즉 말씀을 주자. 그게 이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자 3,000명이 주게 되지만 오순절 날은 성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3,000명의 성도가 살아나는 사건, 바로 그것을 우리는 첫 열매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 그러나 그것은 진짜 첫 열매는 우리 교회가 탄생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막절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 부분을 광야 생활을 교회라고 표시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가 바로 죽음에서 살아난 첫 열매라는,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수많은 열매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초막절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완성시키시는 말씀으로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완성된 것을 우리가 믿고 바로 이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신약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구약에 예언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즉 사복음서,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이런 것은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신약성경 37권은 구약성경과 예수님의 삶, 이런 부분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치적으로 어떤 해방과 이런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 사상이었지만 그런 것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메시아 사상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그들이 절기를 지켰던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